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볼 것은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이 영적 침체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 신실했던 요셉인데, 요셉의 생애를 쭉 보면은 제가 이제 요셉의 생애 오늘 본문 말고 그 뒷 부분도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본문을 보면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요셉의 영적 침체가 빠졌던 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요셉이 영적 침체에 빠졌던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요셉의 믿음을 생각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2주 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근데 삶의 자리가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 최악의 상황에서 성실함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팔리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총 11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1년은 술 관원과 헤어질 때, 그때까지를 말합니다. 술 관원의 응답을 기다린 시간이 2년이었거든요. 그거 빼고 술 관원과 이제 헤어지는 그 타임까지, 그 시간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11년 동안 살았어요. 그 11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죠. 치욕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그것도 거룩하게, 신실하게 11년을 살아왔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자, 그런데 우리말이 이런 말 있죠. 긴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11년 동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요셉의 믿음에 이제 금이 가기를 시작합니다. 금이 가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의 삶에 찾아왔던 그 위기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침체에 왜 빠졌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그러한 요셉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나이 28살 때 감옥에서 바로 왕의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났는데 두 사람이 그 꿈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죠. 떡 굽는 사람이 꾼 꿈은 앞으로 사흘 뒤에 바로가 그를 처형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술 관원의 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앞으로 사흘 뒤 바로가 술 관원을 다시 궁으로 복직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요셉이 뒷사람, 즉 술 관원의 꿈을 해석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술 관원에게 꿈을 잘 해석해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을 보면은요, 요셉은 지금 술 맡은 관원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집, 즉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관원에게 부탁하는 이 요셉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지난 11년 동안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요셉의 믿음이 이제 금이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이 영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이 세 가지 부탁 이야기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요셉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술 관원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술관원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로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요셉이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술관원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담긴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금이 조금씩 가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난 11년 심겨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요셉이 많이 지쳤고 영적으로 많이 침체됐고 영적으로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 11년 동안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을 잘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잘 참았던 요셉이 왜 갑자기 술관원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까? 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의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장장 11년 이상을 요셉은 이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좀 나아질 기미가 보여져야죠. 그죠? 오늘 힘들면은 내일은 좀 나아져야죠. 올해 힘들면 내년에는 좀 나아질 기미가 보여야죠. 5년 동안 힘들었다면 남은 5년 동안은 나아져야죠. 10년 동안 고생했다면 11년째부터는 좀 삶이 펴져야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신 누가 보입니까? 바로가 보여요. 술관원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찾아왔던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이 조금씩 금이 가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 요셉의 믿음이 금이 가고 있는 이유 두 번째, 그것은요 바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이 넘도록 약 11년 동안 요셉이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했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했고, 누군가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기도했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만 고생 좀 덜하게 해달라고, 이제 제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지난 11년 동안 요셉은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침묵하셨어요. 침묵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응답이 없었습니다. 11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말 한마디로써 술관원을 이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바로를 본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11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로 저 술관원을 감옥에서 빼내는가? 자,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바로를 내가 좀 의지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아빠에게 뭔가를 좀 사달라고 하면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옆집 내 친구를 보면은요, 그 아빠가 친구가 원하는 거 뭐든지 사줘요. 말만 하면 사줘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마음속에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빠를 좀 바꾸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친구 아빠가 내 아빠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합니다. 혼자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2번 전하신 정갑신 목사님이 사적인 자리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살면서 어느 여성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든다는 거예요. 참 용감한 말이다. 물론 거기 사모님은 안 계셨어요. 근데 정직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남자든 여자든 살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안 했습니다. 미리 이렇게 딱 방어막을 쳐놔야죠. 이렇게 이제 우린 누구나 살면서 그런 생각해요. 저 남자가 내 신랑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으시죠? 예, 저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즉 그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자기는 1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바로가 갑자기 말 한마디 하니까는 그 술관원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내가 이 줄을 좀 바꿔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술관원에게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르게 잘 말해서 나를 감옥에서 석방시켜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저마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술관원에게 부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난 10년을 견뎌왔지만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넘는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 그리고 자기보다 더 잘 되는 술관원을 보면서 요셉의 믿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신을 버려두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 한마디로 술관원을 석방시키는 바로의 능력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견디기 쉬워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가운데서 내게 찾아온 고난을 내가 견딘다는 것은요,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똑같은 고난을 겪어요. 나도 고난 겪고 옆집도 앞집도 친구도 다 고난 겪어요. 모두가 다 고난을 겪는 삶이라면요, 우리가 어떤 결론 내립니까?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딱 결론 내리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드니까는. 나 혼자 마스크 쓰는 게 아니라 다 마스크 쓰니까는 창피하지도 않고요,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영국에 갔을 때 저희 부부만 마스크 쓰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다 안 쓰는데. 유럽 사람들 안 쓰잖아요. 아들 부부도 안 쓰고. 근데 저희만 쓰면요, 이거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고난을 보내게 되면은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고난에서 다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그 앞에서는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앞에서는. 근데 돌아서면서 어떤 감정이 찾아옵니까? 내 삶이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까지 똑같이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너무 잘 된 겁니다. 함께 기뻐하는데 돌았으면 나 허무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힘든 처지에서 서로 돕고 살 때에는요, 그 사람을 내가 비교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죠. 똑같이 힘드니까는. 그가 누굽니까? 돕고 의지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를 나의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고난을 겪는데 저 사람은 이제 고난에서 탈출했네, 비교 대상을 삼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제까지 느끼지 않았던 삶의 고통과 허무와 맥빠짐이 찾아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침체에 빠진다, 시험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자신과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술관원과 비교했어요. 요셉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술관원을 석방하는 바로와 비교했습니다. 자, 그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결론 내립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술관원을 통해서 바로에게 줄을 대어서 감옥에서 빠져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한 일을 바로는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바로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이 변질되어 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요셉의 믿음이 지금 변질되고 가고 있는데 요셉의 이 변질이 이해되십니까? 전 돼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요셉은요, 고난을 처음 당할 때부터 그러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나기 아시죠? 한번 확 쏟아붓는 비, 이게 왜 소나기인 줄 아십니까? 그런 비를 왜 소나기인 줄 아세요? 어느 날 이 밭에서 두 농부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구름 한 점 없고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이었어요. 근데 이 홍길동이라는 이 농부가 옆에서 일하고 있는 철수라는 농부에게 말합니다. 철수, 지금 비가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아, 무슨 비가 와? 하늘에 구름 하나 없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막 일이나 해. 했더니 이 사람이, 홍길동이, 아니야, 비 온다고 막 우기는 겁니다. 철수는 비 안 온다고. 그러자 두 사람이 이제 밭을 가는 소가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소내기 할까? 라고 한 거예요. 하자 그랬어요. 자, 소내기를 하고 잠시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온다라고 말했던 홍길동이 철수의 소를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소내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변해돼가지고 소나기가 된 거예요. 소나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래명사예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동안. 이게 진짜인데 고등학교 때 안 배우셨습니까? 이 전래명사예요. 소나기. 원래는 소내기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요, 그렇게 쏟아지는 비가 홍길동이가 소를 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이게 소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살에 쏟아붓는 비는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차례 쏟아붓는 이 소나기 같은 고난은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긴 장마의 비처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진행되는 이 비는요, 정말 힘이 듭니다. 장마비와 같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찾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적인 방법보다도 세속적인 방법이 더 의미가 있어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상황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제쳐놓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거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경험상 목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입하셔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면요,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던 적, 그때가 없으십니까? 그때 그분들이 여러분이 내민 그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님보다 더 멋지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큰 실망감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목회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헤아리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문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놔야지. 예. 모든 성도가 그래요. 목회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려 줍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제가 그분들을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의지하고 싶어져요. 나의 속상함, 나의 힘든 거, 나의 답답함, 그분에게만큼 다 털어놓고 싶어요. 그리고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다시 고쳐 잡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면요, 그분은 저 때문에 상처받고 저는 그분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끼어서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예를 들면 신혼여행 갔는데 신랑이 신혼여행지에서 자기 섹시 안 쳐다보고 자꾸만 남자 섹시를 쳐다봐요. 여러분,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로 아내가 자기 신랑 쳐다보지 않고 자꾸만 남의 여자 신랑만 쳐다봐요. 신랑 마음속에서 이게 화가 치밀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질투죠, 질투.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보길 바라시는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신 차리라고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나만 쳐다봐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의 거절과 상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또는 하나님이 나 앞에 질투하시는 증거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매달렸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이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지금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이 아닌 술관원과 바로를 의지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요셉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개입하셔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읽지 않았는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40장 23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문장 보면 특이한 거 발견하십니까? 특이한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잊었더라. 자, 기억하지 못한다, 잊었더라. 이게 다른 표현입니까? 같은 표현입니까? 여기 무슨 어떤 어떤 계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한 질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못했다, 잊었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왜 자꾸 저렇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잊었다 이거 말이에요. 잊었다. 그런데 잊었다라는 뜻을 두 번이나 사용하는 거, 뭘 강조하는 겁니까? 술관원이 요셉을 철저하게 잊었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41장 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 만 2년 후, 우리가 만 나이 이야기하죠. 만 나이, 꽉 찬 나이죠, 그죠? 꽉 찬 나이. 이것도 만 2년, 꽉 찬 2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 2년일까요? 요셉이
술관원에게 부탁하고 나서 꽉 찬 2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냥 2년 후에 그러면 되는데 여기다 앞에 만이라는 영어로 full, 꽉 찬 2년, 만.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요,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어떻게 잊고 있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술 관원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만 2년 후는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술 관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를 불러줄까? 술 관원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언제쯤이면 나를 여기서 자유하게 풀어줄까? 이것을요, 하루 기다리다가 마침내 꽉 찬 2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 2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굉장히 길고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긴장되는, 그래서 입이 타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 2년이라고 써놓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술 간원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요셉은요, 이제 희망을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술 관원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먼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설명하는데 그 애굽의 점술가나 또 현인들이 하나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 옆에 있었던 술관원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2년 전 요셉을 생각한 겁니다. 요셉. 그리고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질문입니다. 술관원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머릿속에서 요셉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다 삭제한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하나님께서 이 술관원의 기억 속에서 요셉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술관원이 기억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술관원의 이 기억 속에 다 삭제했던 요셉에 관한 기억들을 다시 복구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술관원이 요셉을 기억했고, 그 기억으로 요셉은 13년간의 고난을 마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봅니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봅니다. 요셉이 술관원으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만 2년 동안 술관원은요, 요셉을 잊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했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이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거죠.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절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보세요. 요셉은 믿었고 술관원도 약속했겠죠. 근데 술관원이 요셉을 잊자 요셉은 자기가 믿었던 술관원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상처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술관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질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관을 의지하니까는 하나님이 불쾌하신 거예요. 질투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술관원이 자기를 잊었던 2년 동안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다시 태어난 요셉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그러면 내 주위 사람들 모두를 다 배척하란 말인가? 가깝게 지내지도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도의 의지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힘든 이 세상,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줘야지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 상호간에 주고받는 이 사랑의 관계를 단절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사람은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자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볼까요?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 뒤에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 보세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인생 별거 아니야. 너희들이 의지하는 인생 그 별거 아닙니다. 너희에게 도울 힘이 없다. 인생이 별거 아님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만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우리가 몇 년 동안 살까, 이 세상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까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춥니다.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호흡이 붙어 있으면요, 비행기 탈 때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만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침착 안에 실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만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쩌면 이 말씀은요, 요셉처럼 긴 세월 동안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당혹스럽고 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 남는 게 무엇입니까? 따질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만을 믿으라고 해놓고 당신을 믿는 내 삶을 지켜주지는 않는 겁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의지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한테 은혜 베푸셨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 대신 사람 의지하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반드시 사람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항상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두 날개 달린 하얀 옷을 입은 천사 보내지 않습니다. 사람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보란듯이 하나님 직접 감옥의 문을 열고 요셉아 나와라 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석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술관원, 바로왕.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할 때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왜 기다려야 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또 왜 기다려야 될지 아십니까?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일까? 목사님, 그거는 요셉의 하나님이죠. 그 요셉의 하나님은 여지껏 나의 하나님이 되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적용될까? 이런 의심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이 책에서 그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주 간단하죠? 성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구원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이게 바로 구원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까지 나 영적 성장과 생명은요 결코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우리 삶에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확신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할 때, 그때 비로소 온갖 종류의 의심, 시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을 만한 분임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내 꿈을 걸고, 내 성공과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슬픔 다 걸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이라면요 결코 힘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의지하겠다고 사람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확신하는 분만이 어떤 순간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시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시편 39편 7절 말씀이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설교의 결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